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한 글자 한 토막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욥에게 하는 그 친구의 그러한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빌닷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조금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좋다 여겨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말씀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좋고 때로는 칭찬의 말씀도 좋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좋고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다 유익이 될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편식하는 습관은 우리가 좀 줄여야 될 줄 아는데 하나님의 것은 그저 다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하 10도의 추위가 막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침에 그저 우리의 지식의 세계를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아침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침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빨리 살아가고 있는지 이미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이 아니라 이미 내일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초현실적 이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잠깐 보니 습관은 사람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망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이 오늘 나는 이 상태이지만 내일은 성공할 거야. 그 내일에 대한 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인문학적으로는 우리 지성을 깨우고 우리의 이 정서를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긴장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갇혀있는 이상들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초현실적인 것, 내일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일은 이미 부식이 될 거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만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준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떻고 우리의 내일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빌닷의 말대로 우리는 누가 보아도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보아도 창대한 내일을 열 수가 있는데 그 내일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러한 이 대반전의 그러한 삶 가운데 다 잃어버린 그 좌절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친구 빌닷의 충고가 오늘 말씀의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친구 빌닷도 이 욥을 바라볼 때 너는 지금 참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 진짜 나만 남은 게 없구나. 너 진짜 미약하구나. 그런데
창대한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기고 창대한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본문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비밀을 찾으려고 합니다. 비밀도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감추어진 선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렇지,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여호와께 간구하면 되지 라는 이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호와께 간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전히 우리가 답답함과 안타까움에 한숨 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을에 추수를 꿈꾸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고 그 모든 수고를 다 합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오늘 나가서 일하지 않겠죠. 오늘 나가서 일하는 이유는 가을에 거둘 그 소망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열매되는 그 과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고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러한 모든 소망과 열매들을 위하여서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힘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던진다는 말이거든요. 그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던져지는 자리에서 힘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구덩이에 빠진 짐승이 살아나오려고 몸부림치며 발톱이 다 닳도록 긁고 뛰어오르는 그러한 것을 수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일에 그러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자손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방법을 찾아요. 다른 방법, 세상적인 방법. 그러나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눈물의 자리, 기도의 수고의 자리, 기도에 쏟아지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열매로 거두을 수 있는 기대를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소망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에도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아니하고 얻을 수가 없어요. 찾지 아니하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이 오늘 최고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이불 속에 있지 아니하고 박차고 일어나 주님 전에 달려와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신실한 마음, 우리의 결단은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열매를 거두려거든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누구에게 간구하라, 누구를 찾으라 했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샤데라는 말은 이 가슴이라는 말이에요. 샤데라는 이 가슴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어머니의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어떤 가슴이에요? 어머니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아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듯이, 아이가 어머니의 눈을 맞추듯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듯 아이의 필요함을 채우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가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들려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들려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며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라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시고 우주를 움직이시고. 저희는 내년 2020년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다른 건 있겠는가? 그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예수만 바라보자. 그거면 되겠다. 사람 봤더니, 내 형편 봤더니 무너지더라. 예수만 바라보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저는 내년 일회교회의 달력을 주문하면서 부끄럽지만 디자인에 좀 집중을 했어요. 십자가가 예쁘게 장식이 되어지고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몇 월 달을 펼치든지 십자가가 보이는 그런 달력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 달력 밑에 주제가 뭐냐면 뭘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있어요. 야, 그래서 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아, 정말 너무 섬세하세요. 우리의 필요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떠나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6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자세는 청결하고 정직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청결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각 처소의 평안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두렵습니까? 청결하고 정직하십시오. 청결하고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결하다 하니까는 흠없고 때 없는 그런 깨끗한 상태,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서 어떡해, 나는 기도 못해,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려고, 아이처럼 깨끗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정직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저 이 길 가겠습니다, 곧은 길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거울로 보아도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창대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미약하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약하다. 여러분, 건축물을 지을 때 모든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이 주춧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건물도 이 주춧돌 없이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료를 쓰고 튼튼하게 올렸다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팔을 몇 스를 둘를 만한 기둥을 할지라도 주춧돌 없이 세워지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춧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건물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작은 돌 하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보이지도 않는 이러한 작은 이 땅속에 묻혀있는 미약한 그러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창대한 내일을 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잘 되려면 지금 이 주춧돌을 잘 놓아야 되는데, 이 주춧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지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마음.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창대하다라는 말은
막 이렇게 거대하고 커다랗게 되고 많은 것을 얻는 그러한 물리적인 막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창대하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창세기 24장 21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탄한 길을 걸을 것이다 할 때 평탄한 길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평탄한 길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형통하다라는 말이 오늘 이 창대하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전부 다 오늘 이 창대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물리적인 커다람이 아니에요. 고작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은 가난하지만은 이 다음에 부자가 될 거야,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 다음에는 튼튼해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 사이즈가 아니라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탄한 길을 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이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튼튼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는 불안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아이 같은 순결한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손 놓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같은 눈빛으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와 동행하시며 형통한 길, 평탄한 길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덜덜 떨면서 주위를 뚫고 온 주님의 백성들,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이 형편이 아니라 초월적인 창대하신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내려가는 이 길이 오늘 창대한 결말을 거두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주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손 가지고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서도, 아니 병든 몸을 가지고 무너진 사업을 가지고 깨진 가정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각절이나 회복되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대한 나중을 꿈꾸면서 비전너리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시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동행의 역사와 동행의 약속을 받고 내려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